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을 말하는데 그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이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하며 삶이 그분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묻기 전에 먼저 순종할 결단을 세워놓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정해놓은 기대와 방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긴 하지만 듣고 싶은 대답만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들려도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순종할 마음을 세워둡니다. 어떤 대답이 오든지 따르겠다는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거나 설득당하셔서 이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며 순종하려 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계산과 타산으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부터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네가 살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라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얼마나 불편할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묻기 전에 이미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준비 없이 묻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순종의 마음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을 준비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미리 결단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기꺼이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묻는 기도보다 순종하는 태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대답을 듣기보다 말씀에 따르려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은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바람이 담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듬습니다. 내가 바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셔도 그 뜻을 지나치게 되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릴 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고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고 어린 사무엘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고 그 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되어갔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듣기 편한 말만 받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고집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아닐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이끄십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신앙은 결국 자기 확신에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순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감정과 뒤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바람과 기대가 너무 많으면 그 음성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의 소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뜻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별은 내 뜻을 앞세우면 불가능합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성령의 음성은 점점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듣고 싶은 소리를 잠잠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는 자에게 자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감정의 소리를 분별하여 믿음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각이지만 문제는 감정에 이끌려 판단할 때 생깁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상황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감정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리를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별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위에 말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 감정의 소리에 얼마나 지배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낙심했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감정을 돌보신 후에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어렵고 오히려 내 안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의 소리를 뛰어넘는 자리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이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감정을 정리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판단은 흐려지고 신앙의 중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과 진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은 순간의 것이고
신앙은 그 순간을 이기는 결단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 위에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감정이 앞서는 자리를 피하고 조용히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감정이 거세질 때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판단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감정을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분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정돈된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마음이 요동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분별하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민감해지는 영적인 감각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건너뛰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이 들릴 것 같고 묵상 없이도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조용히 머물며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성령의 음성은 깊이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에 집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머물렀느냐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고 그 뜻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습관부터 회복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은 일상에서 쉽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 그 음성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충분히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을 여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감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루 중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짧아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감각도 무뎌집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바로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을 주는지 가만히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그 고요하고 정직한 자리에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 일하시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짧아도 괜찮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이 열린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감정에 이끌리고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순종할 마음을 준비해 두었고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했으며 감정보다 믿음을 기준 삼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열어두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조용히 머물지 않고 삶을 분주하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음을 더 낮추고 귀를 여는 자세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무엇보다 순종할 결단이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에게 성령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제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